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한 문단을 이루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부터 9절에서 보듯이 먼저 생명으로 만드신 후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5절에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기록의 원리와 지금까지 문맥으로 이어져 오는 말씀인 4절부터 14절까지를 고려할 때 15절의 말씀도 생명에 관한 영적인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의 에덴 동산은 8절에서 14절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된 사람을 비유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된 상태를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우선 자신의 심령을 다스리고 생명으로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실제 내용을 생명이 된 사람에게 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16절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와 이어지는 17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6절에 임의로라고 번역된 원어는 자유의지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먹되 강제적으로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입각해서 반드시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16절에서 보듯이 무엇을 하라는 명이고 두 번째는 17절에서 보듯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의 경우에 대해서 부언하면 먼저 말씀하신 무엇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을 주신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로 같은 말을 두 번 연속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아멘 아멘의 의미인 진실로 진실로가 그 예입니다. 둘째로 다른 말이지만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을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는 말이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등입니다. 셋째로 반대의 의미를 지닌 말들을 연속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로마서 12장 21절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는 말로서 축복하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을 반대 의미의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6절과 17절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명과를 반드시 먹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반드시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반드시 먹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중에는 생명나무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의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자유의지로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생명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령이 생명을 주는 생기를 얻어서 영적으로 산 생명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육신이 죽은 사람이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육신이 살아난다는 말은 더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죽은 사람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영적으로 산 사람이 먹어야 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런데 7절의 사람은 생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점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범죄, 즉 하나님의 영과 심령이 분리된 후이기 때문에 사령이 되어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한다는 것을 사령이 생명으로 된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일 이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사령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이유도 없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사령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령의 상태로 영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천국에서의 영생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옥에서의 영벌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이 말하는 바 생명나무의 실과를 자유의지로 반드시 먹으라는 것은 생명의 상태를 자유의지로 지키게 되어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즉 엘로힘적으로 생기를 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사람의 자유의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명의 상태를 지켜지게 되라는 또는 유지하게 되어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육신이 살아있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자기 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제외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반드시 먹으라고 하는 말은 육적인 의미로서 육신을 위해서 반드시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의 실과는 영적인 것들로서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령을 넣어주셔서 생명이 된 사람은 자기 부인 가운데 생명나무의 실과는 반드시 먹어야 하되 선악과 나무의 실과는 반드시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들의 실과, 즉 동산 중앙이 아닌 곳에 있는 나무들의 실과는 육신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할 실과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는 심령을 생명으로 지키는 일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육신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자유의지로 반드시 다 먹고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즉 성령을 주셔서 생명이 된 사람은 자기 부인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반드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반드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입니다. 여기서 17절의 말씀의 뜻은 7절에서 생명이 된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심령이 사형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은 생명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과 함께 있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심령만 남아서 결국은 사령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상고해 본 내용을 종합하면 생명이 된 사람은 그런 생명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명인 생명나무의 실과는 자기 부인 가운데 자유의지로 반드시 먹어라라는 명을 지켜야 하고
범죄, 즉 하나님의 영과 심령이 분리를 하여 사령이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 즉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즉 잡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지켜서 먼저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함께 동산 중앙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심령을 말하는 것임을 짐작하여 알 수 있고, 그 외의 동산은 육체에 비유할 수 있음을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4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상반절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표본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루어야 할 심령의 상태의 표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부인 가운데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인격적으로 그 생명의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라는 내용이 16절의 말씀이고, 만일 하나님의 영이 심령에서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쫓아내어지게 되면 사령으로 된다는 내용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할 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아담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문단인 18절에서 25절 중에 18절에서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는 말이 있고, 21절과 22절에서는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모두 생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언제 생기, 즉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말씀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와도 생명임이 틀림없으므로 하와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신 후에 7절과 16 및 17절의 내용을 행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4절부터 14절에서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곳으로 비유되는 에덴 동산의 자연 환경 속에서 사람이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므로 완전태로 발전해야 함을 계시하십니다. 사람 중에서 심령이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되어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설계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사람의 심령만큼은 일방적으로 하시지 못함을 4절부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할 때, 즉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신다는 점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다스려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생명의 상태를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우리의 뼛속을 콕 찌르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생명보다 우리 심령의 생명을 더 생각하시며, 심령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실 때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하면서 정말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함께 역사하여서 우리의 이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